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된 2021년 첫 주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또 4절에서 7절 말씀 321쪽이네요. 제 성경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주 2021년 첫 주를 맞이해서 또 우리 함께 하나님에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주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예비하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심으로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과 함께 더 친밀한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며 사랑하며 라는 책을 쓴 네오 버스카글리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제 그분 책에 보면 그 어머니에 대한 회고를 한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그 아버지가 파산 신청을 했는데 그날 그 어머니가 금목걸이를 팔아서 파티를 열었어요. 그것을 두고서 사람들이 정신없는 집안이야 이렇게 말들이 많아지자 그 어머니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날이야말로 우리 가정에 정말 기쁨이 필요한 날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맞는 거죠. 심리적으로도 맞고 관계적으로도 맞고 가정적으로도 맞고 진실로도 맞는 거죠. 묻지도 않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정말로 이제 놀라우신 말씀이죠. 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놀랍고 감격하고 그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직접 함께 해주심으로 보여주시고 또 진리를 말씀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문제, 내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을 나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었듯이 우리도 이렇게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로 인해 기뻐하고 그 안에서 평안하고 늘 감사한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이기도 해요. 이제 진실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앞날에 걱정이 많은 수험생이 만약에 그 대학에 입학이나 또 시험에 합격이나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요? 사업에 힘든 사람이
경험도 풍부하고 경제적으로도 모은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 후원자로 되어준다면 얼마나 넉넉할까요? 가족들이 함께 여행하는데 피곤한 아이가 아빠 품에 안겨서 자다가 보다가 들으면서 간다면 얼마나 편안할까요? 이런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평강인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보면 시험도 많고 문제와 환경도 힘들고, 그런데도 왜 이렇게 나는 편안하지? 이렇게 느낀다면 왜 그럴까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할 정도로 편안하고 이해가 안 될 만큼 기분이 항상 좋은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저 사람 어디 믿는 데가 있나 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뭐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부터 어쩌면 저렇게 평안하지? 믿는 데가 있나 봐,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진실로 예수만 믿는 사람, 믿음이 확실한 사람을 보면 좀 놀랍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포도나무로 가지의 비유들을 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면, 그때가 되면 성령을 받게 되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렇지 않는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서 늘 힘들어하면서 사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것을 아시고 이제 그때가 되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자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평강하고 평안하고 또 늘 기쁨의 분위기 속에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낙심 좌절하고 불안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 이것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 삶이에요. 아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끝났다면 이제 우리만 남았네, 우리 스스로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두시지 않겠다고,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활 승천 후에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가 지금처럼 대화하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화하고 서로 인사하고 이런 관계보다 훨씬 더 가깝고 진실한 관계가 된다고, 그렇게 되어주시고자 한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된 관계.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셨어도 오직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소통하는 삶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영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에 눈뜨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복된 사람들이에요.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하는 삶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해요.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 임재하심을 우리는 알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 축구장에서 축구를 구경하거나 야구장에서 야구를 구경하거나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하거나 교실에서 수업받는 것, 이런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홀로 있는 빈 방에서 찬양을 이렇게 조용히 불러 예수 우리 왕이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런 찬양을 이렇게 불러본다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고 알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기도가 안 된다면 성경을 매일 10장씩 읽으셔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기도의 문은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만이 아니라 햇빛 아래에 나가서 자연을 볼 때도 주님을 경험하고 알게 돼요. 창세기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런 환경이 먼저 표현이 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자 이 땅에 그렇게 하신 후에 이 땅에 빛이 있었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했어요. 그 빛이 예수님이신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혼돈의 세상이 아니고 창조된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그 세상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보는 것은 흑암 속에서 공허와 혼돈뿐일 것이에요. 나무도 보고 눈이 덮여진 숲을 보고 그러면서도 주님의 손길을 그 안에서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멋있네요. 이렇게 감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을 우리가 매일 보면서 또 이렇게 분명하게 보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요즘에는 이제 CUC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나면서 보면 또 만나보면 많이 힘들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내 상황과 환경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길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도 말씀이신 주님을 따라가면 살 길이 있는 것이죠. 마치 자전거 타고 저기 한내시장 안을 갈 수 없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자전거에 짐을 잔뜩 싣고도 거기를 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로 눈앞이 캄캄하고 사는 게 절벽 같다고 해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이 함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확신이 된다면 내 삶에 주님이라고 하는 큰 길이, 큰 방법이, 해결책이 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문제여서 그것도 아니고 문제가 너무 커서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 누구에게나 주어진 삶의 각자의 모두에게 주어진 그런 부분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크고 작고 많고 적고의 문제이지. 근데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하는 것들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은 주님과 함께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우리가 좌절하고 공허하고 메마르고 우울해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낀다면 나는 지금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회복이 돼요. 그래서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회복되지 않는다면 저를 찾아오지 마시고 주님께 따지세요. 주님께 따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자녀들에게 사랑에 매라면서 욕심이 앞서고 또 감정을 풀고 그래서 혼내기도 하고 때린 적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자녀가 정신병원에 안 다니고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우리 애가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했던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망가지고 힘들어지게 되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 안에서 묻고 답을 듣고 하면서 행동하고 결정하고 한다면 우리의 삶과 믿음은 망가지거나 힘들어지지 않고 분명해지고 밝고 좋은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 예수 안에 항상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은 분명해지지 않아요? 삶 속에서 우리 염려 걱정을 하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간다면 좋은 것이죠. 사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성경 읽고 하는 모든 것들이 진실을 보면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자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은 노력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성경 읽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종교 생활로 서서히 들어가게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기도, 찬양, 예배 이렇게를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종교 생활이 되어져 가요. 천주교에서는 세례증서 받는 것 중요하고 7가지 그 의식들이 중요하고 개신교에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자유주의 신학을 한 교회에서는 이웃들에게 선행하고 사랑을 베푸냐 정의롭게 행동하냐 이걸 중요하게 여겨요. 또 어떤 성령 중심 교회에서는 성령 안에서 방언을 했냐 안 했냐 이걸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죠. 근데 믿음 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지요. 주님 안에 거하는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면서 세례도 받고 성령 체험도 하고 선행도 하고 사랑도 베푸고 어려운 이웃도 돕고 이러는 것이죠. 17세기에 어떤 목사님이 이름을 굳이 알고 싶어 하면 말씀드리겠지만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영혼의 안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그때 당시에 세상에서는 진정한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탄식이 써여 있어요. 1670 몇 년도에 일반적으로 기독교의 본질이 전통 신앙과 교리, 종교적 도덕적 행위, 선행과 사랑의 행위, 황홀한 어떤 체험들에 있다고 아는 이들이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인들과 별로 다를 바 없이 아주 비슷한 생각을 17세기의 어떤 목사님이 했어요. 그분은 기독교의 본질은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 되는 삶, 이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이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다들 잘 아시는 구절들이죠? 주님과 가까운 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금방, 즉시, 빠르게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나 환경보다 주님을 더 먼저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면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고 인맥, 빽줄, 물질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신앙생활을 하자 하고 말하니까 주변에서 무덤덤하게 반응했던 것을 기억해요. 무슨 소리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표정으로 눈만 흠뻑흠뻑 하면서 듣다가 마는 거죠. 예수님과 친밀해야 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를 대할 때 이단시하는 눈빛과 표정을 지금도 기억해요. 예수님 믿는 데 있어서 진정한 복음을 말하지도 못하고 순수하게 예수님 뜻대로 믿고 살자는 말도 못하는 환경이 되어버렸던 거죠. 믿음이 있다 하는 내가 진정으로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사는가 의심을 해봐야 해요.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았던 게 진짜 성경대로 믿고 살았는지 한번 숙고해봐야 돼요. 어떤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의 다니는 목사님에게 상담한 내용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딸을 엄청 닥달을 하고 했는데 딸이 자살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모질게 대했고 딸을 다독거리지도 위로하지도 못했구나 하는 그 마음의 고통 때문에 그것이 너무 크다고 울면서 그러면 고백하더니 이렇게 물었어요. 이런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집사님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사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거죠. 맡겨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 그래서 맡기고 싶은데 맡겨져야
맡기죠. 안 맡겨지는 거. 그분의 문제는 심각해서 두통과 괴로움으로 잠을 못 자고 무서운 죄책감과 후회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상담받은 목사도 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살았는데 주님께 맡기고 살았습니다. 그 목사도 체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감없이 자기 경험을 말해주고 위로를 해줬더니 그 집사님이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는 거, 그리고 문제를 맡기고 사는 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것에 대해 처음 예수 믿을 때처럼 시작하는 것이, 처음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내 마음을 맡기고 내 감정을 맡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유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원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눈이 띄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시던 선교사님이 꽤 잘하셨다고 했는데 안식년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아예 한국으로 교육 준비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 생활을 하는 아프리카 교인들이 왜 한국으로 돌아가시려고 해요, 선교사님? 여기가 살기가 그렇게 싫으세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대답을 했지만 사실은 이 선교사님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었어요. 예수 믿고 나에게 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이국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것을 나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서 나왔는데 그의 삶에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자 못 견디고 결국 돌아온 것이죠. 근데 그 선교사는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내 안에 왜 기쁨이 없는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하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자 바로 요한복음 15장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릴 때쯤 평강과 기쁨을 찾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돌아갔어요. 일 년 후에 돌아갔어요. 1년 동안 훈련받고. 그런 뒤에 그는 정말 큰 성공을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죠. 그 마음에는 늘 평강과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을 살았어요. 결국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이걸 깨닫고 안 거죠. 그럼 그분이 뭘 했을까요? 이제 말로만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좋다.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 이런 말을 듣기만 해갖고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너무 힘이 들 때, 너무 문제가 클 때, 나는 이제 주님을 바라봐야만 하겠구나. 그런 때가 기회예요. 내가 정말로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럴 때, 나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큰 문제와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가 주님이 필요한 때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맡겨야 할 때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만 할 때죠. 주님 한 가지 길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깨닫고 들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다들 하고 계시죠? 그러면 삶이 어려운 중에도 평안과 감사가 있고 내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할 때마다 기쁨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50가지 장점을 쓴다는 것, 이건 부부관계, 가족관계가 힘들 때, 회복하기를 원할 때 심리학에서 인지행동 치료를 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50가지 장점 쓰기. 근데 매일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성령님에게 50가지씩 감사 제목을 고백을 해보세요. 모든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예수님께는 이런 점이 감사하고, 하나님께는 이런 점이 감사하고, 성령님께는 이런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도 안 볼 때도 마치 아이가 엄마를 보고 웃을 때만 엄마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도 울을 때도 또는 보챌 때도 똥을 쌌을 때도 항상 이뻐하잖아요. 이런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올리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모든 것들을 다 감당케 하심으로 대신 감당해 주심으로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인간으로서 행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일러주신 예수님에게 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앞길을 예비하고 미래를 열어주시고 늘 우리와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께 합해서 50가지 아니라 50, 50, 50가지씩 감사 제목을 한번 써보세요. 고백해보세요. 이것이 정말 좋은 영성 훈련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가까워지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고 상황과 문제와 시련에 무너지지 않고 바라보게 되는 훈련이 되어져요. 감사를 습관화하는 삶. 이걸 살아야 되는데 감사는 표현해야만 돼요. 감사라는 한자를 풀어보면 감자는 달함에다가 마음심을 밑에 받침이 이렇게 합한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라는 뜻인 거죠. 사자는 말씀은 변에 쏠사자, 말로 쏘아라, 말로 표현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말로 표현하라. 이것이 감사라는 말의 한자적 뜻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말로 표현하지 아니하면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면 효과가 적다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말 속에 땡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연구가들에 의하면 일상 용어의 4분의 1 정도가 고맙다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땡큐를 듣고 살아서 그래요. 또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근원을 찾아보면 유대인들이 땡큐를 가르쳤다고 해요. 이 유대인들은 가장 창조적인 사람들로서 금융, 경제, 보험, 보석, 언론, 모든 매스컴, 모든 그 창조적 기업들에서 유대인들이 거의 주름 잡고 살아요. 노벨상의 22%를 세계 인구 중에서 0.2%가 안 되는 유대인들이 수상했다는 놀랍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부분에 한 사람도 노벨상 수상자가 없어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는지 의아하죠? 똑똑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생활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는 히브리어가 토다라는 말, 감사를 생각하는 토다라는 말 많이 써요. 눈 놓을 때 토 나왔다 이런 거 아니에요. 토다라는 말 따로. 유대인들은 임신 소식을 들으면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배에다 대고 감사를 표현해요. 내가 우리 동네에 태어나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구나. 이렇게. 내가 우리 이웃이 되어서 감사하단다 얘야. 내가 이 가정을 행복하게 해줘서 정말 우리도 감사하다. 이런 말을 뱃속의 아이한테 해주는 거예요. 태어나도 계속 땡큐, 오 땡큐, 땡큐.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땡큐, 땡큐, 땡큐.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 땡큐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태어나서 무슨 말을 맨 먼저 했어요? 엄마, 맘마 뭐 이런 말이죠. 유대인들은 엄마, 맘마와 함께 이 감사하다는 말을 같이 시작한대요. 그들이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들하고 소통한다는 거예요. 이 소통은 감사하는 마음을 서로 나누는 것이죠. 학교에서도 학교 다닐 때 책걸상을 둘씩 붙여놓고 생활하고 묻고 답하면 늘 감사하다고 말해요. 그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교실이에요. 또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체다카란 유대인들이 나누며 사는 것을 해요. 모든 재산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청지기, 관리자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부자들을 보면 빌 게이츠라는 이름 보면 세상에 나눠주는 삶을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서로 돈을 벌면 주변에서 축복하고 기뻐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눌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좀 약간 아프다고 말해요. 요즘에는 소화제가 많으니까 조금 아파요. 근데 왜냐하면 재산을 만들면 옆으로 나누지 않고 아래로 내려주기 때문에. 노트북이 같네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노트북을 보고 할 수가 없는 시절이 왔군요.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아주 감정 중에서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고맙고 감사한 것.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하냐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이 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살면서 늘 대화하시면서 살았던 그 기쁨의 삶 속에서 늘 감사가 표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감사의 고백이 늘 나와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안에 늘 평강이 있어요. 평안해요. 평안과 건강이 있게 돼요. 강건함이 있게 되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응답을 받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저 안에서 나오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일들은 늘 감사한 거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심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살든지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이 문제와 상황은 언제 어디서나 있어요.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로 있고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로 있고 요즘 초등학교들도 고민이 많아요. 걱정도 많고 문제도 심각해요. 그들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들이 심각해 보이는 게 아니고 그들의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지내요. 우리가 볼 때는 어린 녀석들인데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금방 오래 살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돼서 걱정거리 없게 한다.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다 현재 지금 나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현재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너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너를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함께 펼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 사는 삶인 것이죠. 그렇게 삶을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평강과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만족이 있게 돼요. 그 만족함이 우리를 끝없이 기쁘게 하고 무한히 평안하게 하고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추구할 때 맨 먼저 예수를 믿는 처음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음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품 안에 나는 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시작해 보세요. 믿음 생활을. 그러려면 매일 말씀을 읽고 그리고 주님과 대화를 하는 방식을 찾아서 임재와 기도와 찬양과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분에게 내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질문도 드려야 돼. 그러면서 그래야지 응답을 경험하지.
우리가 묻고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고 들려주고 싶어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사시고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의 언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를 표현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해요. 올 한 해 2021년 이 새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에 집중하고 늘 인재를 추구하고 그 인재와 기도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늘 느껴지는, 누려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구하면서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들어진 언급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